너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찬양하겠네. 예배를 위해서 최수강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생회원 신예배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이 없음을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똑같은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하늘 소리님 나오셔서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6절 제가 2절 여러분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그가 그들의 말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 얼굴이 부어하였다고 사례로 인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소년들보다 더러워합니다. 그리하여 반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학생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김성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켰습니다. 아이들도 헌신 예배를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준비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헌신을 다짐해야 되나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학생이니까 학생답게 교복을 입자라고 자진해서 카톡에서 그런 붐이 일어나서 오늘 아이들이 교복도 입고 오고 참 저도 우리 아이들이 기특하고 저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으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성전에 있는 그릇과 그리고 귀족 아이들을 1차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 귀족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거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신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1876년도에 일본에 있는 삿포로 농과대학의 부학장으로 온 인물입니다. 8개월 정도 부학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일본에 돌아오지 않은 8개월 일본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클라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는 미국에서 군인으로 지냈고요. 그는 학교에서 총장과 학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잠깐 8개월 동안 일본에 가서 부총장으로 지내면서 선교사의 일을 잘 감당했던 8개월밖에 잘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그림에 나오는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부총장으로 있다가 돌아가면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영어책에 나오는 그 단어를 이분이 이야기하셨어요. 8개월 동안 있다면 학교의 학생들이 슬퍼할 때 너희들이 야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중국 학생들이 있는 거 봐서는 아직도 이게 성경 안 되지만 70년대 80년대에는 이 한마디에 모든 친구들이 야망을 가질 정도로 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건 그 글의 문장의 서두입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결론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문장만 기억합니다. 그 문장을 제가 길게 이야기하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덧없는 것을 위해서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한 글죠. 우리가 야망을 가져야 된다.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큰 뜻을 품어야 한다 라고 하지만 이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 선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젊은 나이 때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은 하셨지만 우리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기억할 때 사자굴에 들어간 하루에 3번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 3명, 이 정도 신화적인 아니면 픽션적인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지 다니엘에 대한 개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문학적으로 분류할 때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선지서에 들어가지만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들이 묵시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잘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평가할 때는 앞에 그려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 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 이 정도 다니엘, 그리고 총리였던 다니엘, 우리 부모님들이 참 특히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십니다.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도 그런 기도 제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605년, BC 605년 어린 나이에 왕족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들을 블레셋을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럼 과연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보니 바벨론 하다 보니 키워드를 제가 계속 띄워봤습니다. 혼자. 라고 제일 바벨론에서 유명한 한 인물이 누굴까 라고 하면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무라비는 왕이었습니다. 대왕이다 라고 하는데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분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검은 돌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돌은 1901년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에는 옆에 글씨가 아니죠. 상형 문자라고 해서 그림 물자로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였던 성형 문구를 적어 놓은 그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한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사람이 그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대지하지 못하면 고소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쓰용되는 법들을 이 비석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901년도에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사용된 시기는 함무라비가 BC 1700년도에 살았다라고 하고 1700년이라고 하면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이야기를 하면 족장시대에 보면 마지막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데 430년 중에서 300을 뺀 100년쯤 지냈을 때, 그러니까 족장이 지난 요셉이 죽고 100년쯤 지났을 때가 BC 1700년경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함무라비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는 바벨론은 도시국가로 아주 왜소한 나라로 계속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600년도 BC 600년 그러니까 1100년이 지난 후 626년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대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왕을 통해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은 나부콜라살과 그의 아들이었던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했던 땅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아버지와 아들이 점령했던 땅이고요. 가운데 중간쯤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점 찍어져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흥이 없는 것 같아서 현 시대로 바꿨습니다. 현 시대로 바꾸면 지금은 이렇게 불립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요르단, 시리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곳에서 가운데 색깔되어 있는 부분이 바벨론, 나부콜라살과 느부갓네살 왕 두 명이서 점령한 땅 덩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땅 덩어리를 가졌던 인물이 신 블레셋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블레셋은 쇠왕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죽기 전에 바벨론은 오늘 다니엘에 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들, 이런 역사적인 기억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자주 혼돈하는 부분을 제가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물어봤는데 권사님들 이거 갑자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갑자기 에어컨 좀 켜주시고요. 온도가 떨어지면 갑자기 눈이 잠기고 그런 건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켜주시고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일까요? 네, 저를 쳐다보시면서 갑자기 설교책을 보시는 분들, 다니엘의 친구일까요? 다니엘과 친구일까요? 네,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니엘과라고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풀무불 안에 4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천사가 보호하는 천사와 다니엘의 세 친구 해서 3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들 다 기억하신가요? 제가 잠깐 보여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메삭, 아베느고, 누구죠? 한 명 더? 사드락.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이름은 뭐죠? 네, 이걸 아이들은 잘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구분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게 히브리 이름입니다. 다니엘, 하나나야, 미사엘, 아사랴, 이게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그들을 이름을 새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바꾼 게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은 뭐죠? 벨드사살. 뜻이 뭐죠? 벳이라고 하는 게 그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를 쓰고 세 친구는 바벨론 언어를 쓰고 이 언어를 2개나 하는 우리 친구들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하지만 언어가 2개가 섞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이런 의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니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뜻이 비전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전을 정했다. 다니엘이 이제 뜻을 품고 내가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뭐죠?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뭐랬죠? 했습니다. 뭐랬죠?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와 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한 건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된 자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비전으로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 이것들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작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큰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큰 비전은 먼저는 수업을 거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바벨론의 수업을 거부합니다. 더 크게 나가면 수업을 거부하고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암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뜻을 품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비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율법에서 정한 그 고기가 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야채와 포도주가 아닌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먹습니다. 환관이 너무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양분을 채워야 하고 내가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과 비교가 된다면 내가 목이 달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이것만은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큰 꿈이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꿀 거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대한민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제가 하나님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큰 비전을 꿈꾸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아주 조그만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인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거룩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61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61번을 다 찾아봤는데 그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핸드폰 빼시고요. 다음에서 하기오스의 뜻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이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방에 창밖에서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친구들, 페이스북, 갑자기 페이스북 하는 친구가 열어주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선배야 자니? 네. 하기오스의 뜻이 뭔가요? 다음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61번 사용되는 헬라어의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하기오스고, 하기오스를 우리가 다음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핸드폰 가지고 게임은 잘하는데 페이스북 그렇게 좋아요는 잘 누르면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도란 거룩함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여유 있을 때 다음에서 하기오스 띄고 뜻까지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의 다니엘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준 것 중에서 하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의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 비전을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꿈은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대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느부갓네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우리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그 느부갓네살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을 품지 않고 그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그가 했던 신실한 모습 한 가지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비전인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소박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소박한 신앙이라고 해서 그 신앙이 작냐라고 하는 건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이 우리가 보기에는 소박하고 그냥 신실할 정도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는 매일 3번씩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3번씩 기도하다가 그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나 외 다른 이들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방문에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아까 학생회 때는 이야기했지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75세에서 8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70세에서 85세 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소박한 다니엘은 그때까지 그가 가졌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소박한 하나님의 신앙에 목숨 걸었던 다니엘의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3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비전입니다. 다니엘은 일생 가슴에 품고 있었던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왕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는 총리 중에서도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에서 총리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죽기 전에 멸망해버렸는데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도 다니엘 너는 총리를 해야 한다 해서 총리가 되었던 인물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큰 뜻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뜻을 품었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품고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비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70년쯤 지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글을 누가 보았다고요?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았고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보았던 다니엘은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던 친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예언을 묵시로 기록된 기록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기록된 절반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결론으로 다니엘은 어떤 자리보다는 거룩한 지켜야 될 것들을 아주 조그만하게 지켜야 되는 거룩함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업에 대한 어떤
대업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큰 비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그 비전을 위해서 품고 기대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마음속에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살았으며 그가 내가 이런 비전을 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했던 인물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그 나라를 망가뜨려버렸고 망가뜨려버린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버린 다니엘을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를 선지자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 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많은 협조를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를 독립투사라고 불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인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배척받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지켰던 이 세 가지 거룩함에 대한 비전,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쯤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가 구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구별에 대한 비전을 품었고요. 대업보다는 소박한 신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전이 중요하지만 그 나의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비전, 이 세 가지를 품고 살아갔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신약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첫 번째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구약에서 다니엘은 꿋꿋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아주 조그마한 일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입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에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을 배려하며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에 공존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혼자 산에 들어가서 내가 묵상을 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꿈는 거룩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거룩을 찾고 거룩한 척 하고 있습니다. 저를 주중에 보신 분들은, 저번 주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운동 나오셨냐고. 저를 주중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주중에는 이런 정장을 입지 못합니다. 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머릿수가 많이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고 나가면 나이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주중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반바지에 이렇게 입고 다니면 제 모습이 이 거룩에 대한 주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올 때는 성경책을 딱 들고 정장을 입고 주중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거룩을 꿈꾸며 주일날 오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벗어나면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형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형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 있는 그곳에서 거룩을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꿈꿔야 하는데
그 거룩의 시작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척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준비한다면 주일이 아닌 여러분의 일상이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꿈꾸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신약시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다니엘은 구약시대에 꾸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며 신실한 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어떻게 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림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 아주 작지만 무슨 그림 같나요? 모기의 밑에 쪽에 불이 났나요? 네, 반딧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가 어떻게 하죠? 불을 밝혀줍니다. 혹시 요즘 저희 학생의 친구들은 반딧불을 본 적이 없겠지만 그 외 분들은 뭐 예전에는 그냥 주변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딧불이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다라고 어떤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치다 보면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빛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의 빛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해서 거룩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쩔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거룩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는 접근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며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하며 거룩한 삶을 우리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내어놓는 삶을 준비하면서 거룩함에 몸부림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발했을 때 우리는 소금이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서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하기를 저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본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비전처럼 그 비전들을 꿈꾸시고 그 비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회와 모든 우리 안민교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선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함을 배우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재혁 총무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지켜주시며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멘교회 중고등부가 헌신이라는 주제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정성껏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여 주세요. 방학이 지나가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학기보다 더 큰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녀온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은혜 꼭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가 끝나도 주일이 지나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찬양을 하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게 두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다윗처럼 강하고 단단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마지막 곡으로 턴일업이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 턴일업이라는 곡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배우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모두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턴일업 마지막 곡으로 턴일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학생의 친구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친구들을 위해서 격려와 칭찬 한마디씩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춤을 추며